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려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로드아일랜드 카톨릭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여기 교구에 사제 인사 이동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올해는 좀 인사 이동들이 여기저기 성당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죠. 근데 제 이름은 써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이름 거기 옆에다 같이 써놓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각 본당에서 신부들이 인사 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벌써 그래서 뭐 신자들도 다 이제 슬퍼하고 벌써 뭐 이제 보고 싶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또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그룹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축구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축구팀이 지난주에 리그 마지막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리그가 시작하면 이제 제가 가는 때랑 애매하게 날짜가 이상하게 겹쳐가지고 그냥 은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팀원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축구를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와서 이제 영어도 이렇게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인간관계도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신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범위가 교회 안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제 축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어 사실 그래서 이제 참 재미있게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축구를 했죠. 그래서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같이 축구하던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 형제님이 자기가 신부랑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같이 팀원으로 친구처럼 지내본 것도 처음이고 태어나서 신부랑 축구를 같이 해본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게 메시지인 것 같다. 자기 어떤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 하고 이제 쉬시던 분이 냉담 풀고 이제 다시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제가 뭐 딱 특별히 한 건 없지만 그냥 신부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특별하게 봐주는 것에 대한 어떤 특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축구를 하러 갔는데 누가 이제 너 직업이 뭐야 물어볼 경우에 뭐 나 신부야 얘기를 하지만 다짜고짜 축구를 하러 가서 안녕 뭐 나는 피러야 난 신부야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웃기잖아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당연히 먼저 신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하고 있는 축구팀이 이제 혼성 축구인데 그 팀원 중에 여자애 한 명이 저에게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잘생겼나? 축구를 잘해서 그런가? 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한 이틀 전쯤이었나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쿠키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쿠키 좋아하지. 근데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때 눈치를 못 채고 너무 순진해서 그냥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그냥 팀원들한테 쿠키를 다 돌리려는 어떤 그런 약간 전통처럼 있는 그런 건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쿠키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 그 배달을 해주겠다. 집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성당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당연히 집이 안 보이죠. 성당인데. 그래서 와서 연락을 받고 이제 내가 나갈게 그러고 나갔어요. 이제 클러지 셔츠를 입고 이렇게 나갔죠. 그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는 너가 신부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보니까
이만한 쿠키 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갖고 왔으니까 받아야겠다.' 하면서 이 쿠키를 받고 저는 이제 안에 있던 와인을 이제 챙겨서 이렇게 줬는데 이제 그 친구는 다시는 이제 그 팀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20 대쯤 됐던 여자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이런 소중한 마음을 의도치 않게 짓밟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첫사랑이 있고 짝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사랑들 중에 완성된 형태의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짝사랑은 미완된 사랑이죠. 근데 이제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사랑이어야 그것이 완성된 사랑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와 당신과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어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이것은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당신 사랑의 고백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잘 살펴보면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초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 당연히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그리고 늘 언제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그 사랑을 내 일상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또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가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직접 오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남겨놓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